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누가복음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네,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7절부터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미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정확한 것을 모를 때는 되게 쭈삣쭈삣해요. 그리고 아주 막연할 때는 더 목소리 작게 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몰랐던 것을 알았어. 확실하게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 커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또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내밀면서 타인을 더 크게 설득합니다. 근데 이렇게 증거가 있다고 소리를 버럭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그 사람의 소리와 그 사람의 증거가 너무나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고는 그 증거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그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아주 설득력이 있지 않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목소리가 크면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정확한 증거를 내는 사람이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가끔은 거짓말하는 사람도 목소리가 많이 커요. 확실한 증거나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풍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는 커요. 그런데 알고 보면 깡통이에요. 깡통은 비었을 때 더 시끄러워요. 그렇죠? 요란해요. 저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가끔 강대상에서 엉뚱한 큰 호통을 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호통치는 소리 때문에 벌떡 깨곤 하지만 그 호통은 복음이 아닐 때가 많았어요. 젊을 때 저도 정말 확신에 차서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때였는데 그럼에도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성도들 앞에서 소리를 버럭버럭 외쳤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더 큰 확신이 있어요. 더 큰 증거도 있고 더 큰 믿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았거든요. 사람들한테 소리를 많이 지른다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보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득력 있는 말을 하길 원합니다. 설득한다는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겠군요. 저는 여러분한테 설득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표대다라는 것에 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분명히 큰 전환점이 되어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믿고 따라가신다면 분명히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또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설교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설득이 맞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광야에서 엄청나게 소리 지르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가 눈만 뜨면 소리를 지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가 곧 오신다. 이놈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욕이 뭐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가 눈 뜨면 이렇게 외쳤어요. 광야에서 살았는데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들판에서 잠을 잤어요. 그의 소리는 온 이스라엘 땅을 뒤흔들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과학적인 탐구를 합니다. 육하 원칙이 딱딱 들어맞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기록해 왔어요. 그 중에 세례 요한에 대한 것도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찾아봐야 되겠고 찾아서 또 기록을 해야 되겠어. 데오빌로한테 보내야 된다니까 더더욱 조사를 열심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의 족보를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찾고 탄생설화를 찾고 탄생설화가 아니라 그들의 그 동네에 가서 끊임없이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3장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부터다 라고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누가 외쳤냐, 주로 무슨 말씀을 외쳤냐,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자, 3장의 기록은 세례 요한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굉장히 큰 분량을 갖고 있지만 3장의 내용 끝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를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외치기 시작했다 그랬죠? 3장을 봅시다.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을 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하여튼 얼마나 많이 저서했죠? 그 당시 이때를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해서 누구가 통치한 때 그리고 디베르 황제가 15해를 통치하던 그때에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외치기 시작한 때가 이렇게 모든 정확한 시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요한이 빈들에 서서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2절까지 기록이고 또 이 사람이 뭘 했냐?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 와서는 제사함을 받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했어요? 요한은 이때에 요단강 근처에서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며 외쳤다라는 것이 그의 이제 기록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로 무슨 말을 외쳤느냐? 요한이 무슨 말을 외쳤을까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일단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에 나온 예언대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할 때 이 요한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외쳤느냐,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조사하는 가운데 이사야에 있는 사람까지 끌고 옵니다. 이사야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요한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당시 이 사람이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슴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갖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막 외치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소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죄인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은 참 정직했어. 요즘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앞에서 많이 얘기하고 전도지를 많이 돌려도 자기들이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물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죄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어요. 세례요한이 가장 많이 외쳤던 소리가 이 소리예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도 할 필요도 없어.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한국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너는 네 아비가 누구냐? 너는 너의 아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치니 내가 아버지한테서 났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인 줄 알았는데 니는 그 요한이 말하기는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이렇게 표현하니 얼마나 가슴이 찔리냐고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싶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또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대체 너희들 신앙생활 한다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 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해. 하나님이 능인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요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돌이 움직여요. 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선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돌이 누구예요? 저 불교의 저 산에 있는 돌들이 그렇게 내가 신이요라고 나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기독교가 바로 서지 않으면 돌이 움직여요. 돌이 지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들도 이제 곧 찍혀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아? 그럼 너희들은 잘릴 거야. 나무에서 콕 하고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어? 그래.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 그러면 빼짝 마른 그 나무까지는 잘리기 마련입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 세례요한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왜? 다시 태어나야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들어갑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 돼서 다 물에 들어가서 나와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기독교는요, 저 물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특히나 저 물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제가 이 말하면 우리 어른들이 되게 혼낼 거예요, 저한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회개의 소리를 들으니까 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들 이제 잘릴 거야. 너네들 이제 죽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다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다들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들은 들을 기가 없고 그나마 우리는 들을 기가 있으니 우리는 회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이 외치니까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강박감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현대 언어 표현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물음이 뭐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무엇을 하오리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요한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다들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먹을 것 있는 사람도 먹을 것 많은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 또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세리가 뭐예요? 돈 걷는 사람들. 그렇죠? 세금 걷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래, 부과된 것 외에는, 국가가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걷지 말아라.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말을 좀 듣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것 외에는, 나라가 주는 봉급 외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정치를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가끔요, 저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교통경찰한테 이분들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아주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아주 10년 전에 20살 때니까 아주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통경찰이 잡아서 돈 줬어요. 아니 그 사람이 달라는 게 어떻게 해? 줘야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딱지를 면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예,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줄을 알아요. 그런데 엄하게 잡아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예, 물론 조금 잘못한 건 있을 수 있지만 엄하게 잡힐 때 되게 억울해요. 근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사람들한테 잡아서 막 숨어 있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교통경찰이 돈 달라고 할 때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종이 날라올 때 참 화가 날 때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이 얘기예요. 예. 군인들한테 너희들은 억지로 사람들 패가면서 강탈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고발 마음대로 하지 마. 거짓으로 막 대놓고 고발하지 말아라.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잠깐 지나가듯이 봤는데 다 보진 못했지만 그 장면 가운데 예전에 198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고문 사건. 그 고문으로 한 사람이 죽었어.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89년도에 이하늘이라는 친구가 또 대학 데모하다가 그 박종철 사건을 밝히려다가 또 대학교 안에서 죽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군인들이나 형사들이 저는 보니 그 당시 정권들이 앞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막 죄를 만들어서 가두고 고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흑역사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정말 변화되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저는 경찰들한테 꼭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족한 급료만 가지고 만족하고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거짓으로 사람 붙잡아가지 말고 사람들 방탄하지 말고. 요한의 말에 위험이 있었어요. 그의 말에 능력도 있었어요. 너무나 두려운 요한의 외침 속에서 당시 사람들은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가 혹시 메시아인가?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가? 그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왕인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했으니까. 하지만 요한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이 사람이 열심히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회개를 외쳤지만 자기가 그렇게 위험 있는 말을 하고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처럼 너네들이 이끌 지도자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가요? 물었을 때 이 요한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거야.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해. 그 신발끈도 묶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전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 곧 오신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정직하냐 그러면 자기는 외친 자의 소리일 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현대 목회자도 가지고 가야 될 기본 자세다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외치니까.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끌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외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설교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설교자는 예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를 여러분과 함께 중매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중매쟁이.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만나야 될 사람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 여러분, 기독교의 목사들이 근데 이 소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죠. 무슨 역할을 하죠? 사람들을 군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정치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목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방향을 정해주는, 지시해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를 한다 해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제가 저를 자랑하나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니까 쭉 증거하면서 이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난 다음에 21절부터는 23절부터는 새로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23절 물론 그 사이에 제가 좀 잠깐 빠뜨렸는데 23절부터 먼저 할게요. 예수의 족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넘겨보시면 또 예수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쭉쭉 내려가면서 어쨌든 요셉에게서 마리아라는 사람이 낳았다라는 것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다시 가지요. 23절부터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는 30세쯤 됐다. 30세에 그가 공생을 시작했다는 것을 정확히 여기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그 위에는 누구냐? 헬리라는 사람이 할아버지였다. 그 위에는 또 누구냐? 마따니 그 할아버지다. 그 할아버지는 레위고 그 위에 할아버지는 멜기요. 그 위에는 얀나와 그 위에는 요셉이요. 그 위에는 마따디예요. 쭉쭉 올라가 볼까요? 내려가서 4장 전에 38절까지 가봅시다. 38절.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예수까지 증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족보는 거꾸로 갑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르죠? 그런데 뭘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렇게 하나님까지 가는 족보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마태복음은 그 예수가 누구부터 나왔냐? 누구부터 계획하셨느냐? 하나님부터 계획하신 분이 예수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누가가 참 똑똑한 사람인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탄생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까지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똑똑한지 끝에다가 하나님까지 붙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성경의 시작점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역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귀납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3장을 보면서 참 누가가 논문을 하나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계도 조사했죠. 시대를 조사해요. 정황 증거도 수집해요. 날짜도 정확하게 기록해요. 또 구약의 이사야 기록도 참고를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수집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가 배우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 글을 모으고 정리했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저도 공감합니다.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선 그가 쓸 수가 없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전 누가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은 자료가 참으로 우리한테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무엇을 하니까 여러분도 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외쳤을 때 군인들도 세리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물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실천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사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질문해 본 사람, 그 질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결론을 내본 사람. 여러분, 저는 30대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항상 주를 찬송하고 주를 위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저희가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똑같이 무엇을 했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물었던 청년에게는 그가 아주 훌륭했던 그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가온 사람에게는 너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모르냐? 결론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너가 가진 사명을 열심을 내서 살아라. 그것이 예수가 전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항상 구하시고 여러분도 그 질문의 답을 이루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삶을 선택하게 만드셨고 이 삶을 통해서 저는 하루하루도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될까?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는 많은 기록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찾으면서 기록하여 이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가 또 외칩니다. 세례요한의 말을 빌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그가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기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그 응답에 그 물음에 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